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및 유지에 따라서 지난 8월 19일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시간 예배 실황이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는 실시간 실황 영상을 오늘부터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있는 연희 미디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녹화 영상을 통한 동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로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미납하신 성도님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광고드리는 것은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를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하시거나 모자라신 분이 있거나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정민경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고 조선옥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준용 집사님 모친 소천 안내입니다.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위로가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53번 정우윤 장로님, 554번 김정숙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의 삶,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순간 오늘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복된 주일을 맞아 각기 처소의 비대면으로 유튜브와 실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실수하고 잘못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시험에도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며 방황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지난 9개월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경제의 침체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며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자칫 경험해보지 못한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한편에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희교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속히 이루어지고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찢기와 같이 가라앉고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타버린 심령들이 속히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8개월째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저희가 돕고 있는 미래자립교회와 성인사님들 사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드리는 찬양과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날 때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가족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 곁으로 보내드린 가정을 위로하옵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에 7명은 올해 추석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취업 준비생 및 직장인들 1,022명을 대상으로 추석 가족 모임 참석 여부를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결과 응답자 65.9%가 올해 추석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 준비생이 68.2%, 직장인이 63.8%가 추석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올해 추석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는 응답이 15%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은 53.4%, 직장인은 48.4%가 불참 의사를 보였던 거죠. 추석에 모임에 불참하는 작년 이유는 뭐였냐면 친지들과의 모임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39.4%, 현재 나의 상황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26.8%, 각각 1, 2위를 뽑혔고 반면에 올해 추석 명절에 모이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라는 응답이 79.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명절 모임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렇게 계속되어 온 이유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변명할 것이 생긴 거죠. 가족 모임 부담스러운데 이 이야기로 모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또 모이지 않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에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더라도 가족 간의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보다는 화목하지 못하고 늘 문제가 있는 모습은 성경 안에도 오히려 더 많이 가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에서가 불리한 가운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장자의 축복권도 가로챈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는 기적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에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안았어요.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본문 4절을 보고 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기적적인 행동인가라고 말한 제 말에 좀 의문을 표하실 수 있지만 본문 4절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너와 나는 그 상하 관계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막역한 사랑의 관계야. 너의 모습은 늘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한 행동인 것이죠.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장면에서 예수의 행동이 지금 창세기 33장에 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일부 신학자들은 심지어 이게 잘못 오기된 것이다. 에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고 기적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극률한 모습으로 환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년 만에 본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거죠. 근데 7번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과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이만한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화목하기를 누구나 바랄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족의 관계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31장의 라반과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과의 갈등이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생기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갈등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이고 32장에는 에서와의 두려움의 갈등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내의 일찍 죽음과 그리고 자식들이 또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아들이 납치되어지는 사건을 겪은 그 모든 과정은 끊이지 않게 계속 지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가족의 문제를 놓고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상담을 받고 함께 화목하게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외로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하게 해라, 이 대답을 주어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시키고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는지를 창세기 32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부터 2절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영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가는 길, 이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20년 전 그 갈등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왔던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서와의 문제, 에서와 화해를 해야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갈 때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 속에서 사실은 성경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때 보였지만 야곱의 20년 동안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불완전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서와의 문제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마하나임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에 에서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더 묻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3절에 이제 에서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형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에서 여기 거류하며라는 표현은 나그네들이 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라반의 집에 그냥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잠깐 갔었는데 이 뒤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이거는 뭐냐면 의도치 않게 20년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5절을 보시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5절을 좀 밑에 부분을 직역하면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은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이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나를 용서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이 돌아오거든요. 6절에 에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메시지가 없어요.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 사실만 지금 사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뭐 이 선한 이 의도인지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본문을 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에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해요. 7절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400명 이상 엄청난 숫자가 오니까
이 다가오는 외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건데,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지금 과거의 죄에 대한, 과거의 후회에 대한 그 어려움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인 두려움이 함께 표현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9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과거에 이 9절부터 12절 기도를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11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이 없음을 보고 야곱이 뭐를 합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밤잠을 자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의 550마리다, 580마리다, 뭐 성경학자들 이렇게 분분한데, 이 양이요, 주석에 보니까 한 국가에게 보내는 이 곡물의 양과 맞먹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기도와 이 야곱의 행동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26절쯤에 그 이유를 보여주시긴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는데 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공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야곱이 이 선물을 이제 여러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이 해석 차이로 인해서 3때 보냈다, 5때 보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 때로 보내요. 선물을 나눠서 보낸 이유는 에서가 그 선물을 확인하고 내용을 보면서 발걸음을 늦추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서 보냅니다. 이것도 줬는데, 이것도 주네. 이제 이런 야곱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선물을 이렇게 왕창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 다 깨웁니다. 일행들 다 깨우고 보내요. 약곡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혼자서 모든 사람들, 가족들 다 떠내보고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야곱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게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게 없으니까 야곱이 발걸음이 안 떼지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 보내고 형의 성정과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 오는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죽는 거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이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 내가 야곱을 못 이기겠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야곱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부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지금 환도뼈 있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치매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 원문에 의하면 살짝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짝 만지니까 위골되는 겁니다. 부러졌어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너의 힘을 의지하냐? 야, 해봐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엉덩이뼈 이쪽에 이 되게 중요한 부위 옆에 있는 이 뼈가 위골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5절을 그냥 야곱이 아직도 힘이 있어가지고 막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26절 해석도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제 나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갈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잡을 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걷지도 못하는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진짜 이 야곱이 무릎 꿇고 이 사람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야곱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현현이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너 아직도 네 자신을 의지하고 있니? 나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럼 간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에서의 어려움 앞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8절의 해석을 신학자들이 조금 이제 너무 완역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문의 해석은 어떤가? 제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직역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함께 이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기적적인 모습이 33장에 진행된 겁니다. 3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의 소식만 들어서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으로 야곱과 400명의 장정을 쳐다봅니다. 담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여종 두 종에게 맡기고 계속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당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7번 굽혀서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서 이제 에서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 읽어봤던 4절 본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에서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던 자매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해서 계속 어긋났어요. 전화를 하면 얘가 못 받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답장이 굉장히 무서운 답장이었습니다. 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굉장히 무슨 일이지? 이렇게 걱정이 됐죠. 근데 이제 저녁에 시간이 이때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자매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매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를 만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예전에도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 편도섬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차마 어떤 병명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역시나 그 아픔인 거죠. 너무 두렵대요. 그 자신이 아플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는 거죠. 거기서 막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이 자매가 뭘 얘기하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근데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혹시 너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니? 딱 이렇게 얘가 물어봤어요. 얘가 대답 들릴랑 말랑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기도 못 하겠니? 네. 왜? 혹시 네가 공부하면서 조금 서운해졌던 신앙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서운해졌던 신앙생활, 가정을 이루면서 서운해졌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만큼 면목이 없는 거니? 근데 그렇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 앞에 네가 부끄러움을 마음을 갖고 있는 네 모습이 나보다 100배는 낫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할게.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마음 가지신 거 너무 기뻐하실 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 네가 너무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꼭 기도해. 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손 절대 놓지 않으니까 기도하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저희가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더 있는 것인지, 혹은 저처럼 너무 뻔뻔해서 아니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왜 지금 이 어려움에서 언제까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래왔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전화를 끊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렵게 컸는데 이제 사회에서도 당당한 직장을 얻게 되고 뭐 좋은 사람이랑 또 만나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얻는 기쁨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끄러웠던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사자와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맞이하시는 귀한 민족의 명절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분이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회복 같은 가족 안에서의 귀한 화해와 회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복이 되어서, 저희가 복이 되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인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이 온전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겸허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정의 화평과 기쁨을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 연희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과 주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저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가정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며 야곱이 경험하였던 분이엘의 축복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